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세 번째 말씀, 그리고 시간이 되면 네 번째 말씀 살피겠습니다. 우선 성경은요, 세 번째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것은 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이니라, 이것은 두 번째 말이니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을 세 보니까 7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상칠언이라 우리가 갖다 붙인 거지, 예수님께서 자, 나 이것이 첫 번째 말이니라, 그 다음 이건 두 번째 말이니라, 이 한 거 아니라는 거, 그게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요.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건 우리의 정확한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말씀도 하고 이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인말로 전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의미를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이렇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알고 있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그랬다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며, 근데 또 살아났다며, 그걸 너가 믿는다며, 이거 이상 말 안 합니다. 모릅니다. 그 의미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죠.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이런 알지 못하는 우리를 아주 그냥 싹 썰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먼저 안다고, 또 조금 더 깊이 안다고 교만하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요. 알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모르면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나보다 좀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아주 무시하거나 이래 하면 안 되고요. 그건 복음의 의미, 복음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짓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 게 이제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구원받는 하나의 예표라 그럴까요? 모범 사례가 뭐냐면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죠? 강도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 그죠? 그럴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형편이 안 돼가고 할 수 없이 강도짓을 해가지고 죽지만은 내 참 할 말 많고 억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도 환경이 좋으면 참 괜찮게 살 뻔한 사람인데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한마디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놀랍고 엄청난 거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무슨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구원받겠나요?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이제 우리 살폈고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살필 것은 참 이건 사실 우리가 좀 그동안에 좀 많은 오해를 했던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제가 읽었습니다만요. 거기 보면 26절, 27절,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좀 집중해서 봅시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십자가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이 제자는 요한입니다.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게 좀 잘 해석을 해야 될 게 잘못된 해석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선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에 대해서 한때 이게 굉장히 잘못 해석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메시아로서 마리아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여자여 이 말 어머니한테 누가 여자야 이래 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메시아로서 그렇죠? 구원의 주님으로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 한때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여자야 이렇게 반말했다 이거죠. 근데 원어에 보면요 절대 반말이 아닙니다. 좀 죄송합니다. 퀴리에 이래가지고 귀한 여인이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한글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인이야 이랬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말을 한 것에 대해서 해석을 못 하겠거든요. 여자야 이랬으니까 엄마한테 여자야 이건 이거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이거는 지금 예수님의 자기의 신성을 지금 탁 보여주는 증거의 말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들을 했었어요. 그건 원어를 알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요. 절대 여자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마담 하는 말. 그죠? 근데 이 마담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 프랑스어인데 기부인이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양무사님한테 양마담 이러면 어찌 됩니까? 가만 계시겠어요? 달라들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마담은 좀 이게 술집에서 이렇게 좀 하는 여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문화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여자분에게 존경스러운 말을 한다고 마담 이래서 하면은 그거는 뺨 맞죠. 그죠? 네. 이것도 이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 이거는 사실은 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귀한 부인이요 기부인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때 벌써 그렇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상의 자리는요. 우리 그 다음 제 가상 사언에서 보겠습니다만 엘릴릴 하마 사각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거든요.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대신해서 죽는 자리인데 그것은 무슨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엄밀해서 안 맞죠. 그런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래요? 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여자요, 보소서 아들이니다 할 적에,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어머니, 여자여, 보시옵소서, 당신이 아들입니다. 이래 말하는 거다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즉, 지금 요한을 어머니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한 해석은. 그 말이지, 혹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가 엉망진창이 돼서 아들인지 몰라볼까 싶어서 어머니, 내가 아들입니다. 이래 자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많은 경우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자기가 지금, 아들로서, 육신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을 증명하는 말이 2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나란히 곁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게, 보세요, 이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이고, 요한에게는 네 어머니라,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모시고 갔다.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정확한 그 해석의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 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죽으니까 신앙생활 잘해라. 그냥 이렇게 하고 자기 사명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잘 교정지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남자분들은 아버지처럼, 여자분들은 어머니처럼, 그리고 동년배는 형제, 자매처럼, 그죠?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자녀처럼, 우리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족을 이루고 있다. 그게 교회죠, 그죠?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놔두고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미리 안 사람도 없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에 잉태할 때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직접 듣습니다. 그렇죠? 그거 지금 시간 없어서 다 찾지는 안 하겠어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누가복음에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이라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대화를 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마리아는요, 보통의 사람 같으면, 보통의 어머니 같으면요, 난리가 나죠. 소리 지르고, 실신하고 아들 죽는다고. 안 그러겠어요? 자기 보는 눈앞에 지금 가장 비참하게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과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아들을 앞에 놔놓고 어느 어머니가 지금 마리아처럼 담담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몸부림을 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유는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선 처음에 예수님을 배웠을 적에 친족,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적에 엘리사벳을 통해서도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잖아요. 천사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뿐입니까? 동방박사들 방문했죠. 목자들 방문했죠. 더 확실한 것은 나중에 그 시몬과 안나가 와가지고 이 아기에 대해서 예고를 다 하잖아요.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1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근데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그죠? 그 성경학자들하고 서로 얘기하는 바람에 그 부모님은 친족들과 함께 내려오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그 성경학자들하고 그 대화를 하는 걸 보고 막 걱정을 하면서 어디 갔었냐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이럴 때. 근데 마리아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어디 가면 꼭 엄마한테는 말하고 가라! 이래 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둔다 그래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생에 막 시작했을 때 맨 처음 이적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 적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적에 다 당황하고 이래 할 적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집에 일하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이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그죠? 이제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고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누가복음 2장 본 김에 조금 더 보면요. 34절, 35절에 시몬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할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알아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알아보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면서 그 선포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마리아의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지금 이 십자가상에 그 딱 이렇게 보는 그 장면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이요, 애정이요, 배려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리아는 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 기억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사람 시몬을 통해서 네 마음이 칼로 찌르듯 하리라 하는 그 말이 그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온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마리아, 그러나 의연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위로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대신해서 어머니로 섬길 자를 소개하는 거죠. 그 말씀이 바로 26절의 말씀.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나 이거는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 내가 내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는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기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들로 변화가 되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라 그러면 아주 머리를 잘리 흔들었어요. 미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자기 형님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 형님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엉망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나이도 좀 들었을 것이고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구주로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다 하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시몬의 말처럼 칼로 가슴을 찌른 듯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위로의 말씀.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이 27절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 제자에게는 이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라 내 어머니라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 이 말이지. 이게 무슨 메시아로서 선포하는 자리다. 내가 아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제3원에서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언 보도록 하십시다. 사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네 번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구원을 선포받은 강도, 그 강도가 난 줄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못된 놈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재수가 작았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억 안 해주시면요, 우리가 천하 없는 엄청난 죄를 했다고 자부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저를 아노라,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노라. 이 말씀 없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주일 한답시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 엉망으로 만들고요. 고르반 되었다 그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먼저 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부모님과 자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이 참 많잖아요. 가족 관계 엉망으로 만들면서 주일 한다고 달라드는 사람들, 그 중에 하나님 뜻 합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우리 알아가야 되고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 네 번째 이제 하는 말씀,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찾으셔도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이 외침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근데 이 외침이 없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외칠 줄 모르거든요. 내가 왜 그런 줄, 왜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아? 내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외침이 없이는요, 우리 중에 어느 인간도 이 죄의 무게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감당할 인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 저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이고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면 안 죽고 산다 이랬단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래서 우리 그걸 보혈이라고 그러죠. 그 보혈이 없으면요, 우리가 천하 없는 정말 최고의 성인군자 일을 해도요, 끝입니다. 안 돼요.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의 보혈이 없이는.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너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가 그동안에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는 특별히 구원해 준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구원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속의 은혜, 그것에 해당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다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부르짖음을, 우리는 부르짖을 줄 모르는 이 부르짖음을 외쳐주신 겁니다. 이거는 한 말씀만 딱 보고 그냥
이사야 53장 갑니다. 이건 찾아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구약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냥 우리는 주저앉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이거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우리가 반복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고난주간입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고난주간 그러면 이제는 그래 안 하겠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 모진 고소 당하셨나. 채찍 맞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가시 멜류관 쓰고 못에 그냥 못에 못 박히고 또 잘 되는 못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뭐 어디 보니까 녹선 세 못으로 박았다니 얼마나 아플까. 응? 그 문무기에 의해서 칵 찢어져 가지고 피를 칠칠 흘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리고 창의 허리 상해서 그래가 돌아가실 때 이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무슨 주의 고난에 동참을 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육체적인 어떤 아픔, 고통, 조롱, 비아냥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고통은 이거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게 고난, 고통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쳐진다 이 말이죠. 죄인이라서. 우리가 당할 그 자리를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쭉 선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절에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근데 왜 그가 그렇게 돼야 되는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구랑? 하나님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노라. 죄로부터 해방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진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 그늘 온갖 죄악을 먹고 마시고 살았지만 여호와께서는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고난을 받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다. 그게 주님의 고난이지. 뭐 찔리고 뭐 어쩌고 뭐 조롱당하고 뺨 맞고 그런 게 저 고난의 정체가 아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거죠. 하지만 택한 자들이 깨달아 하는 암호와 같은 7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7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그의 이 외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을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좀 잘해갖고 뭐 구원을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놀라운 대속의 보혈. 이것을 인해서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야, 예수님 죽은데도 사네. 이게 아니고요. 모든 사망 것에 죄악 것에 사탄의 것을 박살을 낸 것을 증명하시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부활로 승리하신 날, 그 부활절을 날마다 기념하기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매주일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부활로 승리하심을 완전히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문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그 배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 인간의 무슨 관계 이런 것들을 살폈고요. 또 엘렐리라와 사박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어리석어서 전혀 이런 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이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기도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